반갑고요. 전도학 두 번째 시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3교시로 전도학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시며 시대를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말씀이 제대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옵시며 이 일을 위하여 이 시간은 말씀이 정확하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시간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선명하게 보이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보좌의 여정 300% 찾아라. 오늘 전도와 2강으로서 원단 기도의 2강 메시지를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보좌의 여정을 300%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앞으로 고통의 시간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혼란의 시대, 핍박의 시대, 고난 시대가 말세 때 오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가 여러 가지로 복음을 놓치고 변질되는 위기 시대가 올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는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복음이 없어지고 희미해지면서 사람들은 다른 것 하는 혼란 시대가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 여러 가지로 혼란 시대 올 것이다. 설명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면 되게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뭐 그런 내용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혼란이 오고 마지막 때 어떻게 위기가 오고 마지막 때 어떻게 핍박 오겠느냐. 성경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요것을 보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요런 시대 오겠지만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은 언제냐?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되어야 그때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아무리 일어나도 우리가 흔들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는 아무도 못 막거든요.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완성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세계복음화 할 경제를 따라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어려운 시대 오고 점점 혼란스러운 시대 올 겁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챗 GPT에서 만화 그리는 기능까지 나왔어. 그래서 이제는 4컷 만화, 4컷 만화 만드는 걸 GPT에서 챗 GPT로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당장 뭐 얘기 나오냐면 야 이제 시사 만화가 다 필요 없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훨씬 더 풍자를 잘하고 짤막하게 표현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몇 개 질문만 하면은 뚝딱 만화가 나오는데 이제 만화 가지고 짤쟁이 그 만화 가지고 돈 그 그림 그려주면서 돈 벌던 몇만 원씩 벌던 짤쟁이들도 이제 다 굶어 죽겠다 뭐 이러면서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시대,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바뀌는 시대,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생각하던 틀들이 싹 다 의미 없어지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럼 나는 앞으로 도대체 뭘 해야 되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낭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은 움직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그 자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대열에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세계복음화 해야 될 때 그것을 위한 경제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그 경제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아멘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도 이득이겠죠? 그렇지 않냐? 빛의 경제 회복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좋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아직까지 데시벨은 좀 부족해. 알겠지? 자, 이때는 안 해도 돼. 데시벨이 부족하다 하는데 막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근데 좋아. 근데 이렇게 막 해야 돼. 일단 막 질러야 돼. 좋았어. 아주 좋아. 그런 거야. 요렇게 했다니까? 제가 진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청소년 때. 진짜 너무 멋진 랩런트야. 그래서 아멘 하는 사람을 보고 뭐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틀린 분위기야. 아멘 하는 거 보고 멋지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분위기.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는 신학원이 되고 아멘 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 처음에는 야, 아멘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멘 떡밥을 끊임없이 날리고 제발 아멘 한번 해줄래? 어때? 어때? 뭐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가 나가거든, 보통. 근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무 다투어서 아멘을 하니까 제발 아멘 소리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약간 자제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설마 여기서는 아멘 안 하겠지라고 하면서 문장을 빠르게 끄는데 굳이 그때도 아멘을 한다? 내가 한번 강의할 때 그렇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쉽지 않다 이랬다니까. 그리고 막 웃는 것도 그 어떤 데서는요 영적인 분위기가 안 올라오면 절대 안 웃어. 막 웃기는 말 살짝 해도 안 웃어. 이러니까 사람 막 무안해져 가지고 뭐 웃기려고 한 말은 아닙니다만 뭐 이러면서 막 지나간다. 멀쩡하게. 근데 어떤 데서는 별 말도 안 했는데 숨만 쉬었는데 웃어 막 이래가지고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 그런 데가 있더라. 진짜 은혜 받는 현장이 그 우리나라 옆에 있는 C국이야. 큰 나라 있잖아. 여기에 지금 핍박이 심하니까 이렇게밖에 말 못하지만 근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진짜 생을 걸었거든. 여기에서 아멘을 크게 하면 밖에 들려가지고 공안한테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을 하면 안 돼. 근데 이분들은 너무 갈급하고 너무 충성된 제자들이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멘을 하는 거야. 쫄리더라. 아멘 많이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우리는 핍박 안 당하고 있으니까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많이 해야지. 자,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건데요. 어디에 빛의 경제 필요합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교회 살려야 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경제 필요합니다. 세계 복음을 해야 되니까 선교지의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돕고, 선교지에 있는 237 나라, 특히 5천 미전도 종족 속에 있는 굉장히 연약하고 어려운 현장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후대를 살려서 서밋으로 세우고 파송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례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러 갈 거거든요. 세계복음화를 하러 가는 과정, 세계복음화 하러 가는 길,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과정을 걷는 사람이거든. 그걸 보고 순례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과정 속에서 응답받는 순례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순례자의 기도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정말 답을 얻어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 가면서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도 만납니다. 진짜 희한한 인간들 많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도 만납니다. 아니, 왜 이딴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거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미친놈이 있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다 과정이에요. 우리는 순례자, 그렇지.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이기는 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하면 됩니까? 첫 번째, 남은 자의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부분이지만 오늘 다시 하는 겁니다. 1강, 원단 1강에서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하는 겁니다. 남은 자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여정을 가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망대 7가지 있죠. 뭡니까? 7가지 망대 기억나요?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흑암 세력 꺾을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 무너뜨릴 영권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현장을 살려야 되겠사오니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미래를 살릴 CBDIP 성취할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세계 살릴 237 치유 서밋 성취할 능력 내게 주옵소서. 7가지 망대입니다. 이 7가지 망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여정이죠? 세계복음화예요. 그 일을 위해서 시작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와 함께, 예수님 영접한 내 속에 나와 함께. 이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도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발판이 확실히 있으니까요. 어떤 문제 와도 위기 와도 속지 않는 겁니다.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는 곳마다 흐름을 바꾸면서 살아남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살렸는데 전부가 살아나더라 하는 게 62가지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걸 가지고 인생에 작품을 남기는 캠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정표인데 우리는 이 이정표를 따라서 말씀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갈보리산 복음으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계속 답이 되도록 확정하는 거죠. 복음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어느 정도 여러분의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있어서 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하고 결론 내릴 만큼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정표가 갈보리산의 이정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 보배로운 피 흘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미션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표 필요합니다. 감람산의 이정표죠. 이렇게 했을 때 내 삶에는 실제 성령 충만이 임하고 현장 변화시키는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계 살릴 중요한 응답의 발판을 허락하십니다. 세계 살릴 여러분의 기반이 만들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세계로 보낼 안디옥 교회라는 발사대가 마련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문이 막혔을 때 중요한 전환점 속에서 더 큰 것을 보게 하시고 드디어 세계 살리는 로마를 향하는 도전을 하게 하실 겁니다. 이걸 이정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라. 하나님의 여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봐라. 하나님의 이정표를 통해서 말씀 따라가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아라. 이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24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는 24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25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세계 살리는 여정 가게 하시고 그 25의 증거 가진 우리는 영원한 이정표를 남기고 영원한 발자취를 남기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거든요. 이 24, 25 영원 속에서 응답을 받는 이것을 보고 남은 자의 기도라고 합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복음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 복음 누리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뭘 주시느냐? 남은 자로서 이 기도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고 있으면은 능력 가진 남는 자 되게 하십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거든요. 능력 가진 남는 자로서 이제는 흑암을 정복할 남을 자로서 그리고 결국 미래의 작품을 남기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남길 자로서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화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미래까지 전달하는 응답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남은 자로서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해라.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증거 나올 것이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 가지고 24, 25 영원의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실 겁니다. 경제를 회복하려면 어디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에서 나오겠죠. 일단 불신자 수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깜냥이 없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세팅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법니까? 돈이 나한테 어떻게 오겠어요? 알바를 하려고 해도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하는 알바,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는 알바,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하는 알바는 급이 다르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뭔가를 갖추는 것을 보고 우리가 수준을 가지고 영적으로 표현하면 300%거든. 나에게 현장을 살릴 전문성이 있는가? 100%. 나에게 이것을 현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가? 현장성 100%. 진짜 현장과 미래를 살릴 만큼 같이 갈 수 있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100%. 합해서 이걸 300%라고 하거든요. 내가 확실한 기능이 있어. 근데 이게 현장에 맞아. 근데 이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300%가 만들어질 때 빛의 경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잘한다라고 했을 때 나 혼자 요리를 잘하는데 그게 현장하고 안 맞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나는 진짜 요리를 잘해. 근데 이 동네 나는 진짜 뭐 어떤 요리를 잘하냐? 내가 뭐 떡볶이를 잘해. 불닭볶음면 뭐 이런 종류 해가지고 매운 걸 너무 잘 만들어. 근데 매운 걸 전혀 못 먹는 유럽 뭐집그 뭐야 맵찔이 들이 있는 이 동네에서 나는 매운 것만 잘 만듭니다. 이러면은 안 맞는 거야. 현장성하고 안 맞는 거야. 그 맞는 현장으로 가는 거지. 이해가 돼요? 전문성, 내가 잘할 수 있는 요리, 그 다음에 현장성, 현장에 맞는 요리, 혼자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 제자와의 만남, 시스템. 이렇게 해서 식당을 만들었을 때 지속하는 빛의 경제가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요 300%를 회복해야 빛의 경제 회복하고 빛의 경제 회복해야 세계 복음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300%를 무엇을 가지고 회복하느냐는 거예요. 일단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공부에, 여러분의 일에, 자격증에, 기능에, 전문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그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빌드업 과정 이해가 돼? 지금 여러분이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되는 이유 얘기했습니다. 빛의 경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00% 응답 받아야 되는데 300% 응답 받으려면 일단 복음 내가 누리고 있어야 돼. 이거는 기본인 거야. 그 속에서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공부 갖고 먹고 사냐? 그런 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이 좋아야 좋은 대학에 가야 300%가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수준은 아니야. 근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300%가 어디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학업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게 아니란 말이지. 내가 왜 이런 공부해야 돼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하셔서 이 자리에 있다면 이 공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를 찾아보는 거야. 그렇게 찾아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야. 그게 300%거든. 그러면 공부를 잘한다도 상관없고 못한다도 상관없어. 열심히 한다는 얘기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 속에 나에게 예비하신 의미를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길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누리자는 거예요. 그게 집중 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집중하느냐? 집중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때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틀린 것 버려라. 이거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아닌 것, 틀린 것 가지고 있으면 이거 빨리 빼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 있으면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무엇을 은혜로 받아야 되느냐?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제목 제대로 잡는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집중하고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고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개인화를 시키셨어요. 점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의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예배해 놓으신 게 있다니까요. 나에게 주신 300% 달라요. 여러분 중에 기능 가진 사람 다 똑같지 않잖아. 어떤 사람은 노래가, 어떤 사람은 그림이, 어떤 사람은 말이, 어떤 사람은 뭘 계산이,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고 어떤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르다고. 나는 운동 쪽엔 진짜 안 맞거든. 운동을 난 진짜 못하거든.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 보면 되게 부럽다니까. 아, 흑형들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농구 잘하는 사람 제일 부러워. 그래가지고 난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농구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농구를 하러 가지 않지. 왜냐? 못해서 지는 게 너무 싫거든. 근데 내가 가면 지거든. 그러니까 저는 안 합니다. 근데 꼭 보면 하자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김형길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농구 좋아하는데 나하고 농구 좀 우리 같이 농구 합시다. 즐기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하거든. 그러면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데 제가 못해서요. 그래가지고 막 아유 뭐 못하는 게 어디 있어 같이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작 하기 시작하면 같이 해보면 빡치게 될 거라는 걸. 그래가지고 못하니까 아니 할 때 다 즐기자고 하면서 해놓고 못하면 되게 화를 내더라고 다들. 그러니까 저는 안 합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지금 내가 와가지고 주여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불가능 없으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르브론 제임스 빰싸닥을 날릴 수 있도록 저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한다고 내 드리블 실력이 늘겠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않는 거야. 그건 나에게 주신 300%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개인 개인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고. 이걸 찾는 거야.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 이게 발견됩니다. 기도 속에서 집중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이걸 찾았어요? 이걸 두고 이제는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한 것처럼 완전 집중하는 거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일심 전심 지속이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이에요. 일심. 오로지 그거 하는 거야. 전심.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냐? 끝까지 응답 올 때까지 지속. 그날이 올 때까지 오순절 날이 올 때까지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 올 때까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에게 실제로 응답의 문들을 여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역사하신 것처럼 정말 증거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오순절의 응답이 내 삶에 계속되도록 주일날 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응답이 임하면 이것을 이제 주일날 예배 속에서 토요일날 핵심 속에서 계속 체험하고 계속 확인하고 계속 누려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현장으로 가서 이게 연결이 돼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오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정시 기도하면 됩니다. 주일날 답 얻었죠. 현장 가서는 정시로 기도해요. 그러면 24, 25 영원의 응답이 따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학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오늘 1교시 때도 2교시 때도 저는 계속 얘기했는데 5, 6학기 랩런트, 청강학기 랩런트한테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청신 다니는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바라는 거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사도행전 2장의 증거 나타나는 거란 말이지. 내 삶에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이 와봐야 돼요. 그걸 청소년 때 할 수 있다니까. 청소년 때 그 답을 내면 평생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그게 소원이고 그게 바람이에요. 시켜서 하는 전도 말고 해라 해가지고 하는 전도 말고 내가 내 삶에서 언약 잡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증거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문이 발견되고 그 전도문 열렸을 때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면서 현장이 변화되는 다락방이 열리더라. 이거 한 번만 맛을 보자. 많이도 안 해. 많이 하라는 얘기도 아니야. 여러 명, 많은 뭐 10명, 20명 하라는 얘기도 아니야. 한 개의 다락방에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걸 보라고. 그 순서대로 일어나는 걸 보라고.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색깔 자체가 달라져요. 그럼 불신자들이 의미 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게 불쌍해 보인다고. 가치 없어 보인다고. 되게 막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내가 거기에 엮이고 싶지도 않아. 내가 별 재미없는 것에 내가 인생 낭비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불신자고 내가 너무너무 다른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너무 귀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를 알게 돼.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같은 수준에 경쟁하지. 다른데, 노는 물이 다른데, 레벨이 다른데.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진짜 시작이 어딘지 아세요? 이 복음 붙잡고 집중하면서 응답받는데 이것을 정시로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진짜 사도행전 2장 응답 받으려면 언약 제대로 정리를 신학원에서 또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현장 가서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응답 올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24, 25 영혼의 응답 받으면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가는 곳마다 확실한 답을 찾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나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나 어떻게 돈 벌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따라서 나와요. 어디 안에서 나오느냐? 전도 안에서 나옵니다. 복음 안에서 나옵니다. 나는 복음 누리고 있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 훈련하는데, 우리 중직자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나는 누구신지 몰랐어. 근데 얘기 듣고 나니까 알았어. 우리 장로님이었구나. 누구신지 그때 처음 제대로 알았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 내가 들으면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하더라니까. 원래 완전 불신자였는데 부인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되어가지고 그럼 뭐 왜 저러지 이랬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갑자기 훈련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합숙 훈련 받는다고 이래가지고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혼하자 뭐 이랬더니 하자 뭐 이래가지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뭐 이렇게 그건 좀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뻘쭘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이제 막 그 부인이 하시게 됐는데 어느 날 오더니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이걸 하라는 미션이 떨어졌거든. 이걸 지금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당신이 좀 들어줘야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 복음 전하는 거. 그러니까 그럼 뭐 그래 해볼게 뭐 이래가지고 그 부인한테 복음 듣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면서 신앙생활 시작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자의 길로 들어왔는데 그냥 지속했대. 하나님 주신 응답을 따라서 현장에서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집중한 거야.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그럴 필요도 없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라고 이랬는데 이분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니까 여기서 그냥 집중했대. 근데 이 장로님이 이 회사가 그래서 사장님 그 망해가지고 이 회사 사장님이 더 이상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없게 되어가지고 다 망해서 안 되겠다 할 때 누구한테 이걸 넘기든지 아니면 회사를 문 닫겠다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왔대. 사람들이 다 하고 싶지 않은 건데. 근데 그 회사에서 하나님이 하던 걸 계속했을 뿐인데 성령의 인도, 전도 속에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그 회사의 증거가 나왔대.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리는 회사에서의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계속 전도 문이 열리고 다민족 살리고 랩넌트 살리고 이렇게 한대. 내가 그 집에서 다락방을 했더라고. 내가 자라한 집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따라서 경제는 따라서 옵니다. 흐름을 따라서 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머리를 많이 쓰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 열매 맺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집중 기도 속에서 경제 회복까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응답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삶의 중심을 바르게 잡아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제 주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업의 증거 주실 거거든. 그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거든. 내가 이제 경제 좀 생겼으니까 이제 놀러 다녀야 되겠다. 뭐 놀러 다니세요.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뭐 누리세요. 덕질도 하고 할 거 하라니까. 나도 할 건데. 나 돈 생기면 할 거라니까. 나 농구 유니폼 사야 돼. 그럼 사야 돼. 우리 모아야 될 거 많다니까. 근데 삶의 중심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다른 것 하지 말고 그지같이 살면서 언급하라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내 삶의 진짜 중심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성막 중심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모세가 세웠던 광야에 세웠던 그 텐트 또 세우란 말이야. 그 말이 아니고 성막에서 뭐 했습니까? 새 절기 누렸거든요. 성막에서 뭐 했습니까? 안식일 누리고 이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살았거든요. 지금 내가 성막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의 비밀 중심으로 내 삶을 전부 세팅하라는 얘기예요. 성막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만들어 놓고 그 성막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성막 그림 안 그려도 되지? 성막 그림 궁금한 사람은 3, 4학기 교회사 강의 들으면 됩니다. 3, 4학기 가을에 교회사 강의 때 이거 성막 얘기하니까 그때 들으면 돼. 성막을 만들어 놓고 12지파가 3333 이렇게 해가지고 동서남북에서 다 성막 바라보면서 살았어. 매일 피제사 드리는 거 보고 살았어. 매일 세절기 보면서 살았어. 매일 안식일을 통해서 만나 매출하기 누리면서 살았어. 날마다 복음 중심, 날마다 예배 중심입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현장에 세워라.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지역 지역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운동 펼쳐라. 보이는 교회, 우리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있죠. 개교회, 각자의 교회 있잖아. 그 보이는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지역마다 곳곳에서 현장에서 모이는 지교회 세워라. 전문교회 세워라. 다락방 세워라. 이거예요. 모든 현장을 살리도록 이 일을 위해서 내 삶이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응답받은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비밀 결사대로 전도자를 돕는 겁니다. 홀리 메이슨으로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이 일 때문에 300% 경제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은 자의 기도 가지고 복음을 기도로 계속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집중의 비밀이 열쇠가 찾아지면서 삶이 살아나는 응답이 올 겁니다. 삶이 서밋으로 정상으로 갈 만큼 회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응답 받아놓고 이유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을 무엇을 위해서 드려야 되느냐? 이거 결론 낸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흑암 세력 이기도록 빛의 경제를 주실 거예요. 왜냐? 지금 전 세계는 흑암 경제에 잡혀 있으니까. 흑암 경제를 꺾도록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말미암은 경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반대말 생각하면 돼. 흑암으로 인한 경제야. 사람들은 뭘로 돈 버냐고. 중독되게 만들어서 돈 벌잖아. 실패하도록 만들어서 타락하도록 만들어서 돈 벌잖아. 우리는 그게 아니야.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응답받는 경제를 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걸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주시느냐? 빛을 비추는 경제를 주실 겁니다. 빛으로 인한 경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살리고 선교 회복하고 후대 살리기 위한 경제가 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빛의 경제, 빛을 위한 경제. 그게 우리 삶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여러분 평생에 어? 응답받을 누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실 계획이십니까? 몇 살까지 살래? 150살 나왔다. 100살 나왔다. 뭐? 몇 살? 200살? 200살은 좀 에바 같은데. 예, 뭐 목살이요? 그거 좀 뇌절 같은데. 여러분 그 대강 몇 살까지 살 것이냐 평생을 두고 그 깔끔 좀 계산을 좀 해보시고 여러분이 진짜 150살, 200살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 조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관리를 해야 되냐면 대체로 먹는 거 관리 이제 먹는 거 이제 함부로 먹다가 곤란합니다. 불닭볶음면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위장 상태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먹지 말라고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매운 거 조지자 이렇게 한 사람 위장 저는 튼튼한데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서서히 망가져 가고 있는데 그게 표시가 안 날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 관리 나 150, 200까지 가야 되겠다고 하면은 평생에 담배 가까이 가지 마시고 그리고 술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럼 수명 깎아 먹는 건데. 그래서 200까지 가려고 간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걸 뭐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면 잔소리니까 호흡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 내가 할 시간도 없고 내가 할 짬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거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람 나중에 오면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자, 근데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요. 여러분은 빛의 경제 회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그 일을 평생 해야 된다.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 시작하는 것을 대략 한 20대 중후반 아니면 30대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은 30살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할 거고 헌금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에 취업을 해서 다니든 뭔가 하고 있을 겁니다. 돈을 버는 일을 하겠죠. 몇 살까지 할 것이냐? 이걸 두고 봐야 됩니다. 평생 해야 돼. 여러분은 평생 나는 세계 살리는 그 자리에서 의미 있게 내 인생 드리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뭐랄까요? 나 이제 힘이 다 떨어져 가지고 나 이제 너무 힘이 없어 가지고 나 이제 돈도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그가 아니게 되도록 세팅을 하자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어르신 여러분이 그런 현장 가보면 좋아. 요양병원 현장, 어르신들 그 병원.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들 현장 한번 가보면 좋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뵌 적 있어요? 많이 뵀어요? 그 막 나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어르신들 잘 못 봤어. 병원 전도하면서 요양병원 가보니까 나이가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거의 뭐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누워 있는 채 말 목소리도 이제 막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어르신들. 그다음에 뭐 진짜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고 하나 뭐 조심하면 당장 큰일 나고 하는 그런 분들 뵙고 나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해. 그러면서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생각이 날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며 어떻게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되겠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갈수록 더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시간이 갈고 노년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전도를 위해서 뛸 수 있고 더 전도자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을 만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 목표로 삼자. 워런 버핏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거의 90살 됐지? 90 넘었나? 그 정도 돼. 근데 아직도 짱짱해. 현역이야. 매일 햄버거 먹고 콜라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봐라. 워런 버핏이 증거가 되지 않냐. 이러면서 나도 햄버거 뭐 이렇게 막 살았는데 저도 이제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덜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 뭐 워런 버핏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능가해야 된다. 왜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거니까. 그래서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힘을 얻어라. 유 목사님이 요 얘기를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을 두고 하셨지만 사실 랩넌트가 더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때 먼저 결심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의 종 모세가 세월이 갈수록 더 강건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는 겁니다. 나이 120세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썼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전도 운동하다 가야 되는 것이. 근데 만약에 질병이나 위기나 실패가 온다면 그때는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틀림없이 중요한 답을 더 크게 허락하십니다. 바울이 큰 건강에 문제 있었을 때 기도 속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답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이 더 역사하시니까 약한 것이 오히려 더 자랑하고 감사할 일이구나. 답을 낸 거예요. 위기에 왔을 때, 문이 막혔을 때, 문제 만났을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문이 막힌 바울이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 속에서 마게도냐 답을 찾았습니다. 풍랑 만나서 다 죽게 되었다 했을 때 깊은 기도 속에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이런 일들을 자꾸 응답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경제의 응답이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작은 여러분의 학업 속에서 집중하는 응답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응답 왔을 때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평생에 갈수록 복음을 위해서 더 가치 있게 살 만큼 응답받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그때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시대 살릴 기회라는 것을 지금부터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묵상과 포럼의 주제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팀별 포럼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순례자의 기도할 것이며 어떻게 하루 한번 집중할 것이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혹시 광고 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관사님? 네. 없습니다. 광고 없으니까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현장으로 잘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예배 최고로 승리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중한 우리 강남 청신 랩런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나의 복음이 붙잡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나의 미션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300%의 응답을 찾아내므로 빛의 경제 회복하는 평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살리며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을 위하여 가치 있는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으며 후대를 서밋으로 세울 만큼의 경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해야 할 이유 있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오늘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내일 예배 속에서 최고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팀별 포럼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